일리브 선생님 안녕하세요. 스키장에서 함께 노방 전도하고 싶은 남자, 강남역 14번 출구에서 함께 버스킹하고 싶은 남자, 겨울 왕자 동프린스 최민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또 상황이 쉽지 않아져서 3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비록 온라인 생중계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고등 1, 2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8가지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위로가 그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교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보면 중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애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은 단순히 어떤 대상과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슬픔, 분노, 눈물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애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함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애통함은 인간의 부패함과 세상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악된 존재이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부패하고 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애통함, 그 애통함을 느끼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애통함, 인간의 존재, 인간의 부패함에 대한 애통함과 세상을 향한 애통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애통하다는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좀 내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의미는 헬라어 단어로 고통스럽게 그리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음을 통곡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느끼는 통곡을 바로 똑같은 단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고 애통해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애통하다는 강도나 정도에서 이 슬픔은 최상급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애통함은 첫 번째 복과 연관이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애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함의 탄식이 영적인 메마름과 육신의 결핍에서 나오는 목마름을 이야기하죠. 그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애통함을 가질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애통함, 첫 번째 인간의 부패함에 대한 애통함과 세상을 향한 애통함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향한 그 애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제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어머니의 암이 재발이 됐대요. 한 4번 정도 그 암이 재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또 학업 중에 있는데 얼마나 집중이 되지 않을까요? 또 한 친구는 그 기면증이래요. 걔가 어렸을 때부터 잠이 너무 자주 오는 게 툭하면 잠이 오고 툭하면 잠이 오고 알고 보니까 자주 잠이 오는 그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치성 질환입니다. 걔도 많이 힘들대요. 약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육신이 버텨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경우에. 이런 상황 가운데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씨름하며 살아갈까요?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병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 병들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고 인간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다. 그 존재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란 외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이 구절은 애통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를 시사해 줍니다. 자신에 대하여 비탄에 잠긴 나머지 고통 중에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에 대하여 철저할 정도의 절망감을 가지고 바울처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고 그 죄악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애통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너를 향해 뚝을 쌓고 사방으로 너를 포위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온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 70년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완전 함락시켜 버립니다. 증언에 따르면 어린아이를 돌려가지고 벽에 탁 던져가지고 다 죽여버렸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피폐하게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죄악과 부패에 대한 애통함,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부패함,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고 그 마음은 눈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세상을 향한 애통함은 참된 복입니다. 왜 그것이 복일까요? 그 복의 이유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애통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벽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성경 말씀에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 애통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 그것이 참된 위로이고 우리의 복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그룹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최근 슬픈 일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유롭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심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의 부패함에 대한 애통함,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죠. 세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위로는 무엇인가요? 히스기야의 그 모습처럼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애통함이 있나요?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나요? 그러한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삶을 지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함께 나눠봅시다. 기도, 말씀, 찬양을 하며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고등일 1부 선생님, 선생님 참 감사하고요. 내년에 뵙겠네요. 내년에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